1장에서는 번제를 드렸고요.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를 드렸고요.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를 했는데요. 그 시간은 속죄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속죄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할 것은요, 특별히 총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속죄제를 드려야 할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의 신뢰를 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할 건데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거든요. 우선 1절만 다 읽으면 힘들고요. 1절만 읽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네, 1절에는 하나, 2절에 다 2개, 4절까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네, 1절에서요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어서요 보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아는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말해야 되는데 진술하지 않을 경우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진술하지 않을 경우. 네, 저주의 소리를 들었으면 증인이 되어서 반드시 네, 진술을 해야 합니다. 본 것과 아는 것을.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2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부정한 것들을 만졌대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알고 만진 게 아니라요, 모르고, 부지 중에 모르고 알지 못했을 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부정한 것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부정한 것 중에 특별히 뭐냐면 사체, 죽은 것을 만졌어요. 만졌을 경우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3절에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의 몸에도 부정한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 몸에 이제 각종 부정과 여러 가지 부정이 있겠죠. 부정이 네, 더러운 거, 네, 뭐가 났다거나 부정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또 부지 중에 접촉했어요. 그럴 때 접촉했을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가르쳐줘요. 그럴 때 알았죠. 깨달을 때, 깨달은 즉시 드리면, 깨달은 즉시 속건제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냐면요, 이제 무신 중에 여기 하나, 둘, 세 가지는 우리랑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네 번째가 이제 들으면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우리도 느낄 수 있거든요. 무신 중에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일이 진행되면서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행한 경솔한 뭐가 되냐면요, 맹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잖아요. 맹세, 서약. 네, 이런 맹세를 했다고, 이 맹세를 깨달았을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 5장 1절,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경솔한 맹세하니까 생각나는 성경책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모세가 있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있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 됐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따르기만 했어요.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사사 그때 사사가 누구였냐면요 입다. 네. 아 맞아요. 삼손도 그렇죠. 근데 입다가 얼마나 경솔한 맹세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입다 때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는 시작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어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님이 암몬을 들어서요 징치의 맞대기로 쓰셨어요.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사사 입다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입다로 하여금 암몬을 무찌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요 경솔한 맹세를 해버리네요. 내가 이 암몬 자손을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고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겨주는. 근데 이 입다 생각에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네 맞습니다. 입다의 딸 그것도요 무남. 네 이거 무남만 나오면 알겠죠? 네. 동녀. 아니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나와서 반긴 거예요. 근데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번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번제물로.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경솔한 맹세를 하면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첫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나요? 하나님. 예 맞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때 사무엘이 선지자였거든요. 이 사무엘이요. 이제 곧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이 아들들이 문제예요. 이 아들들이 아주 말도 안 듣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어서 만약에 선지자가 된다거나 우리를 다스린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주변을 살펴봤네요. 살펴보니까 왕들이 번듯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막 전쟁을 한다고 하면 왕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눈에 보이는 왕,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사무엘이 화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너네 어찌 감히 사람의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겸손하지 못하게 점점 변한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교만해서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됐거든요. 어떤 맹세였냐면 그전에도 교만해서 막 많은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 실수는 경솔한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은요 굉장히 용감한 자였어요. 그래서 막 왕한테도 허락 안 받고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막 적군을 무찌르고 20몇 명을 죽이고 온 사람이에요. 20명을 죽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백성들이 피곤해 보이지? 이러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왜 피곤했냐면요. 이 사울 왕이 그 적군들이 내가 적군들을 다 쳐부술 때까지 오늘 저녁부터 아무 음식을 먹지 마. 너희들 다 맹세해. 이제부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적군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너네는 먹으면 안 돼. 나도 안 먹을 거야. 아무 음식도 먹지 마. 이렇게 해서 비상금식령을 내렸네요. 비상금식령. 비상금식령. 싸워서 이기면 먹게 해줄게. 이런 뜻이죠. 다 무찌를 때까지 절대 먹지 마. 그래갖고 했는데 그거를 요나단이 못 들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갔는데 밑에 수풀에 꿀이 잔뜩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지팡이로 꿀을 이렇게 딱 끝을 찍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먹었네요. 눈이 막 밝아지고 기운이 쏟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다 기진맥진할까? 이렇게 좋은 꿀이 바닥에 널려 있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요나단이요, 당신의 부친 사울 왕께서 이거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먹지 말아라, 그렇게 비상금신령을 내렸는데 어떡하십니까? 요나단이 답답했어요. 아휴, 우리 아빠 사울 왕은 왜 그렇게 싸움에서 지금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계속 승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승리했으면 이렇게 백성들을 잘 먹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을 빨리 무찔러야겠다. 밤새도록 우리 가서 블레셋 무찌르자. 얘들아, 우리 가서 블레셋 무찌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네, 사울왕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와갖고 왕이시여,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사울왕이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 좋다. 왜 우리한테 뭐가 죄가 있구나. 우리한테 뭐가 죄가 있구나. 누가 죄를 지었나 알아보자. 누가 죄를 지었나? 누가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를 뽑기 위한 방법. 우리 기본이 아니라 그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너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네가 제비뽑기에 뽑혔을까? 사울왕이 말할 때 요나단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할 때 자기가 꿀을 막대기에 찍어서 먹었나이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사울왕이 또 엄청난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비상금신령도 엄청난 건데 또 경솔한 맹세를 해버리거든요. 그건 어떤 맹세라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44절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때는 가만히 안 있었어요. 좀 전까지는요, 우리가 그냥 왕이 야 우리 밤새도록 나가서 블레셋 싸우자 해도 네 했던 그 무리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왕이시여,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인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게 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때 맹세하네요, 백성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성경책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입다 얘기는요 11장이에요.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입다는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울왕 얘기, 지금 이 엄청난 경솔한 맹세를 한 얘기는요,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사실 제비뽑기 하기 전에 여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내용을 뺐는데요. 연결된 걸 바로 읽기 위해서 뺐는데요. 그 사이에 엄청난 것도 있거든요. 한번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5절부터 나오거든요. 이때 기본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의무. 자, 이게 의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제, 번제, 그리고 하목제 이런 거는요, 자원제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 이 두 가지는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의무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한다. 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5절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암양, 어린 암양. 재물을 가져와야죠. 그리고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죠? 속죄제죠. 네, 죄를 자복하고 이 제물로 드릴 때 속죄제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면요.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꼭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범죄한 이들을 위해 속죄제를 했습니다. 예, 속죄제를 진행했어요. 진행. 이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했죠. 근데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로는요. 이런 참된 대제사장 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는요.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가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라면요. 이제 두 번째 배울 거.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어떻게 써야 되나? 가로 써야게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이게 가난한 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말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또 할 거가 있는데요. 그거는 극빈자들. 정말 이 가난한 자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5장 6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좀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틀려요. 속죄제는요. 어린 양을 드릴 거거든요. 어린 양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절차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산 비둘기. 들어본 것 같죠? 2마리. 근데 조금 틀리거든요. 조금 틀리니까. 네, 집 비둘기는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비둘기 계속 키워야 되면 엄마는 죽이면 안 돼요. 새끼 2마리를 이렇게 4마리 가져라는 게 아니에요. 산 비둘기 2마리를 드리거나 2마리만 있으면 돼요.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거나. 집에서 못 기르는 사람 산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주 가난한 자는요. 산비둘기가 그냥 잡히나요? 나가서 오늘은 산비둘기 2마리 잡아와야지. 엄청 급하게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잡히죠. 뭐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잡을 그것도 없는 급빈자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못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산비둘기 2마리가 준비됐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2마리 중에 1마리는 뭘로 해야 되냐면요.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요.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1마리 또 1마리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1마리는 속죄제, 1마리는 번제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드렸냐면요. 새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뭐 각을 뜨고 뭐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리고 이 원래 죄지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죄지은 사람이 산비둘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가는 동안 다 피를 소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산비둘기를 가져왔던 집비둘기 가져왔던 그 비둘기를 주면은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서 그거를 단 곁에 뿌리고 어느 정도 뿌리고 난 다음에는요 단 밑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단 곁에 뿌리고 이 단은 제단을 얘기해요. 번제단. 단 곁에 뿌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밑에
밑에 흘립니다. 뭐라 해야 돼? 붓는다고 할까요? 부음. 밑에 쏟습니다. 네, 밑에 쏟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속죄된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네, 속죄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이 번제 한 마리 번제로 세 번제. 네, 그것으로 네,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행함으로 됐습니다. 혹시 번제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또 해볼 건데요. 다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뭘 하냐면요. 이 속죄 제물은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번제도 다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는요. 버릴 건 버리고 나머지 다 태우잖아요. 이 속죄 제물도요. 다 태워요. 근데 이 번제랑 속죄 제물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조금 틀린 게 뭐냐면은 이 번제는요. 향기로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틀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죄 제물은요. 향기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행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속죄 제물은 향기로운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번제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드리라고 했나 봐요.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 제물이 아니라 냄새라 이렇게 냄새라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죄제랑 전에 드렸던 번제랑.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또 죄에서 사함받기 위해서 네, 이러한 제사를 꼭 드리도록 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조차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극빈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들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급빈 자들조차도 속죄제를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없어서 못 드려요 하지 말고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몇 가지 하는데요. 우선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얼마큼이냐면요. 에바 10분의 1 네, 이렇게 이거를 제물로 가져옵니다. 네, 고운 가루 만들려면 힘들죠. 열심히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움큼만 화목제물과 화제물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제물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께 드려요. 자, 근데 이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요 소제처럼 못 드려요. 속죄제는요 뭘 넣으면 안 돼요? 기름 넣지 말아야 돼요. 기름 넣어야 됐잖아요. 유향도 넣지 말아야 됩니다. 가져온 모든 유향을 넣었거든요. 넣지 말고. 이것은 속죄제이기 때문에 네. 이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거든요. 속죄제이기 때문에 화목제나 번제나 소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지만 이 속죄제는요 이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본 목적을 할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움큼만 하고 세 번째 나머지는 뭐냐면요. 제사장 목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목, 소제물처럼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전부 드린 거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속죄제를 드리는 근본 목적이 뭘까요? 우선요,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모르면 누가 가르쳐줘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자기가 죄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은 죄를 인식해서 참된 회개하라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런 회개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죄를 인식 못해요. 아, 이만한 죄는 작은 죄야. 아, 괜찮아. 그냥 넘어가도 돼.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죄를 그냥 무심코 넘어가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죄를 인식해서 참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네, 누구나 다 범죄를 깨우치고 뉘우쳐서 네,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속죄받아야 할 재산, 이 속죄받아야 될 이런 속죄받아야 할 자의 재산일까요? 재산? 재산의 정도? 재산의 정도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신 게 뭐예요? 이런 걸 재산의 정도로 송아지 바치면 더 기뻐하고 이런 고운 가루로 붙이면 덜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정말 근본 목적이 뭘까요? 속죄 받아야 할 자의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 네, 요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전에도 네, 누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양심. 왜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받아야 할 자들이 신앙을 갖도록 믿음 갖도록 양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를 이제 죄를 지을 때는 그걸 무시하거든요. 근데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요,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물의 피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내가 내 죄를 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믿음. 요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 때에도 중요했고요. 구약시대도 중요했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의의 용사가 돼야 돼요. 공의 용사. 정의의 용사 아닙니다. 공의의 용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공의 말씀을요. 진리를요. 이게 진리잖아요. 공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늦게 온 자, 빨리 온 자, 달란트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그런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네, 구원은 다 동일한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의 눈에는 큰 죄 지은 자, 작게 지은 자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 이 진리를요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심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를 살려면요, 세상 사람들과 손잡지 말아야 돼요. 네, 세상 사람과 손잡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간혹 우리들이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손잡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경 읽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요. 목사님이라서 안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성경책 읽고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뭐를 알아져죠? 죄를 알아져요. 죄를. 우리의 목적은요. 성경책 읽으면서요. 죄를 찾는 겁니다. 죄를 찾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찾는 죄가 살인일까요? 저는 사람 안 죽였거든요. 우리가 찾는 죄가 살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경책 읽으면서 나 살인한 자야. 그걸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찾아요. 작은 죄라도 찾아요. 성경책 읽다 보면 찾아져요. 안 찾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자거든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찾아줍니다. 그럼 이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 왜냐면요. 이거를 조그만 죄라고 생각해서 넘기잖아요. 죄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괴예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조그만한 죄가요. 퍼져갖고 우리를 완전히 잿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파멸하게 만듭니다. 죄로 파멸하게. 우리의 인생을요. 파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로 이런 조그만한 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참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거,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늘 회개하고 늘 자복하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졌네요.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내가 여태까지 그런 죄를 지은지 몰랐는데 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눈물로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